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4절에서 70절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64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기한이 찾아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로 본격적인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그 1차 귀환의 명단 그리고 수를 기록으로 남기시죠. 그 전체 수가 42,360명이고 그 외에 남종 여종이 7,337, 노래하는 남녀가 200,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49,897명, 5만 명이 채 안 되고요. 또 짐승들은 8,000마리가 넘습니다. 본문에 오늘 특별한 것은 이 본문에 그렇게 본토로 돌아오는 일에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가문인지 또 앞장선 사람들의 명단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첫째, 앞장서서 선봉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합니까?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벌였기 때문이죠. 70여 년간의 적지 않은 세월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고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토에 뭔가 보장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아마 거기에는 이미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전의 모든 것들은 회파된 상태이고요. 그들이 이토록 고생을 자처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성전을 재건하고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정보도 그렇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사명 때문에 그들은 충성을 하죠. 뒤에 제사장들의 수가 나오는데 전체 수의 한 10분의 1쯤 됩니다. 따라간 사람들 또 제사장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들은 이 사명 때문에 앞장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노래 좋아하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에게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 69절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게 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힘 잘하는 대로 금고에 드리죠. 은과 금과 특이할 것은 제사장의 옷이죠. 백벌을 드립니다. 아마 그들이 가문 대대로 가보로 남겨놨던, 우리 선조가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관한 것을 그대로 다 헌신을 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맨 땅에 다시 모든 것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비용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한 소수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명확한 신분자들도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59절, 62절을 보면 조상의 가문이나 선조를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제사장 계보 중에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직분 수용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조국 재건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고 자녀들 교육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귀국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딱 이런 것입니다. 아파트 살다가 초가집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헌신하게 될까요? 각자의 성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성읍에 산 것이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성읍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완결된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성읍들은 현재 광야였고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세대는 거의 죽었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이 포로 2세대들이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재건한 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 예루살렘을 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선조들에게 제비 뽑아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그들에게는 사명지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거기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각자의 땅으로 흩어졌죠.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따라서 적용해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떤 부분하고 닮아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떠나는 것과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난 것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잔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우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지금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명예로운 호칭,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평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역할을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참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의 전쟁도 참된 평화와 샬롬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전도의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